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그런 신분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절대적으로 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놀랍게도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셨다는 선언이 에베소서 1장이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 그 찬송을 에베소서 이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인간적인 말로 말했을 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얼마나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쏟아부으시고 진력을 다하셨는지,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2장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본래의 신분, 우리의 본질은 어떠했느냐, 1절에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생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리스도의 원수, 공중권세 잡은 다른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서광조차 없는, 전혀 미래가 없는 그런 절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의 원래의 신분, 원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원수지간처럼 굉장히 겨눈 지간이었죠. 상종치 못할 그런 대척점이 있었던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들도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원수지간이거든요. 절대적인 원수지간이었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굉장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었는데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무슨 서모나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 교회고 다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난 그런 신분상의 어떤 혈통상의 그런 넘을 수 없는 그 이방인의 담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담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을 다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뜨리시고 이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통칭하는 것이 뭐냐?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런 것이 교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고, 교회가 모인 것은 또 교회고, 교회가 모인 것은 이제 교회가 뭐냐? 그 유형 교회죠.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돌아다니면 형체가 없죠. 그 무형 교회죠.
그러므로 유형교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무형교회도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어쨌든 통칭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뭐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의 모임. 뭐 카알이나 에클레시아나 이게 다 뭐냐? 이걸 가리켜 교회라. 우리 지난주에 이까지 에베소서를 말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랬죠.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원수시간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뭐냐? 전에는 외인이었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가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뭐라고? 외인도 아니요 객이나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것입니다. 딸린 식구,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뭐 그 식구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식구예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피부에 살짝 덜 닿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너무 교회라는 종교적인 이런 용어로 우리 쓰기 때문에 그냥 좀 일상적인 느낌도 들게 되고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식구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식구. 요즘 애들은 식구를 할아버지 할머니도 식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식구는 뭐냐? 그야말로 아주 아버지 어머니 우리 요것만 식구로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대가족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까지 모시고 증손자까지 뭐 한 집안에서 뭐 4대가 지내는 경우에는 여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친할아버지 그런 것도 뭐 외할아버지든 친할아버지든 간에 그 존재까지라도 식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딱 자기와 자기 부모 그것만 식구로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요 이제는 성도들과 같이 너희는 뭐라고? 하나님의 식구라. 권속이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가 뭡니까? 식구예요. 하나님의 식구. 그리고 식구는 뭡니까? 부모님은 아버지죠. 신랑은 예수님이죠. 형제, 우리는 형제죠. 한 집에서 밥 먹잖아요. 뭘 먹습니까? 말씀의 떡을 떼 먹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가 뭐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고 뭐 전국에 서울에도 뭐 수천 군데 한 7, 8천 개 그런 교회가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온갖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우리 볼 때 흩어진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조그마한 지구에 같이 모여 사는 식구들 아닙니까?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왜? 성경이 같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미국 성도들이 먹는 메뉴가 다릅니까? 거기도 뭐 에베소서 이외에 뭐 또 뭐 다른 것이 있나요? 메뉴가 똑같아요. 뭐 불고기 무슨 아니면 전 아니면 생선 아니면 소고 있고 고사리 나물 똑같은 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메뉴가 뭐예요? 66가지 딱 있는 거예요. 한 상에 메뉴가 66가지 있다고요. 그걸 누가 차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부되는 모든 교회가 또 우리는 형제죠. 우리끼리는. 그래서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시편 128편에 참으로 함께 식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뭐냐? 식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천교회는 뭡니까? 성천 식구예요. 함께 밥 먹는 거. 한국 전체는 뭔가요? 서울은 뭔가요? 서울 식구예요. 한국교회 전체는 한국 식구죠. 우주 전체 우리 지구촌 식구죠. 전부 다 미국 식구들 다 한 식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식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뭡니까? 그 분기점,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서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은 유형 교회든 무형 교회든 저와 여러분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녀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뭔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한 식구예요. 바울과도 한 가족이에요. 베드로와도 한 가족이죠. 가룟 유다와는 가족이 아니죠. 분명히 나누시지 않습니까? 쉽죠. 다윗과도 한 가족이에요. 첫째,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식구다, 뭐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래 식구나 가족이나 권속이나 같은 말이지만 이런 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거하잖아요. 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냐면은 한 집에 안 살거든. 뭐 시골에 할아버지 사셔. 같은 서울에 살아도 뭐 동네가 달라, 아파트가 달라, 사는 집이 달라. 사는 집이 다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므로 요즘 아이들의 개념상 식구는 뭐냐 하면 가족, 권속의 개념이 뭐냐면 일단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한 집에서. 그 걔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핵심이 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권속이다. 또 우리 형제끼리도 가족이요 형제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됐다. 우리 권속이 식구의 가족이에요. 그럼 뭐요? 한 집에 있어야 돼요. 한 집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전부 다 교회된 우리잖아. 전부 다 한 집에 살아야 돼. 한 집에. 한 집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자식들도 집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뭐 고아가 되고 뭐 길 잃어버리고 뭐 인신매매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족은 아침에 나갔든 새벽에 나갔든 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한 집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가족의 핵심이 뭐냐?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집, 당자, 예배당, 교회당 이게 와야 돼요. 매주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이 뭐예요? 교회는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들은 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럼 한 집에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전 세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 식구는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한 집에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이 뭡니까? 너희는 그게 뭐요? 교회된 너희가 모여 살 집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집에 살고 있거든. 우리 교회가 또 예배당 우리 성촌 예배당이 영적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터가 뭐냐? 터가 여러분이 돈 내 가지고 터 산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 터가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땅이 뭐라는 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죠. 말씀이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바람이 불어 비가 오러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야. 모래에 짓는 집과 똑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터가 모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것이 집에 부딪히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나니 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연고라. 그 반석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죠. 그 반석이 뭡니까? 터죠. 그러므로 그 막강한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그게 뭡니까? 말씀의 반석,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에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혈육을 갖고 있는 개인 베드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베드로가 사도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반석.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거하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그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터가 있어야 되고 집을 지으려면 그 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라 권속이라 식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거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뭐로 비유했느냐? 교회는 집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터 위에 이제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터 위에 집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주춧돌이 들어가죠. 모퉁이돌. 그래서 20절에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인데 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느니라. 자, 터를 샀어요. 터를 샀어. 그다음에 모퉁이돌을 내게 놨어. 그다음에는 기둥을 올리고 그다음에 조작 벽돌을 쌓고 그다음에 석가래를 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기와를 얹고 막 콘크리트를 레미콘 콘크리트를 치든 간에 건물을 몇 층, 몇십 층, 몇백 층으로 올리든지 간에 아니면 단층으로 1층으로 짓든 기와를 짓든 초가를 짓든 아니면 뭐 옛날 말로 그런 단층으로 짓든 간에 하여튼 집을 지으려면 터 있고 기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춧돌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 하나하나, 자갈 하나하나, 세멘트 하나하나, 그 철근 하나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개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돌덩어리예요. 돌 하나, 자갈 하나, 모래 하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는 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 그리고 작은 집을 짓는 것이죠. 왜? 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뭐 큰 교회는 모래도 많죠, 자갈도 많죠. 그거죠. 그러므로 뭐 건물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간에 모름지기 성도는 뭐냐? 자갈이에요. 벽돌 한 장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재료, 뭐 나무가 되든지 못이 되든지 철근이 되든지 세멘트가 되든지 모래가 되든지 물이 되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집을 세워지는데 그 집에 보면 핵심은 뭔가요? 땅과 뭐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집이 100층짜리 아무리 커도 핵심은 땅이라고요. 집이 뭐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무가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모래나 시멘트나 자갈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로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교회 성도들마다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가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라고 이게.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성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는 뭡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요.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니 벽이 네 군데고 뭐 석가래도 뭐고 있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벽돌과 저쪽 맞은편에 있는 벽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전혀 떨어져 있잖아요 맞은편에. 그러나 실제로는 다 하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둥이나 터 위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비진리라든가 계명을 어긴다든가 예배를 범한다든가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신사 참배하는 그런 뭐 너무나 비진리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움직임이 있다든가 하면 단호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겠으나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연결돼요. 우리 사제백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팔목이 잘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작업을 잘못하다가 안타까운 일이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두 다리 자른 사람 뭐 여러 가지 막 잔인한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그때는 절망스럽겠죠. 너무나 또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가 하나 없으면,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결돼야 돼. 이것이 우리 유기체, 하나의 유기체란 말입니다. 교회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 신랑과 신부라든가 아니면 주인과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 생명.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죽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유기체죠. 한 유기체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병신되고 장애인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뭡니까? 한 몸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주님 보실 때는 한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한 유개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뭐가 되느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식구, 가족된 우리는 한 집에 살아야 돼요. 집에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으려면 땅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를 쌓아야 되고, 거기 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조적을 해가지고 우리의 벽돌 한 장 한 장 떼서 하나님의 집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는 이 과정이 뭐냐? 그것이 서로 연결돼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 물론 오늘날만은 아니죠. 인간들이 모여 죄인들이 다 오잖아. 뭐 저부터 다 죄인들이 교회에서
죄인이 와서 목사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목사가 돼서 목사 노릇합니까? 내남없이 다 죄인이 와서 목사가 됐고, 죄인이 와서 장로가 됐고, 죄인이 와서 세리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또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이율, 배작, 이중, 인격적 위선과 외식과 가정과 편의부동, 자가당착, 회칠한 부동, 평토장 부동과 같은 이런 냄새나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니, 이것이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유기체적으로 많은 지체가 서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성전으로 지어가느니라. 그건 성경이지. 그게 원리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장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나요? 하나님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요게 맞고 너희가 틀린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진리고 너희의 그 모든 사고방식은 비진리다, 여기에다 맞춰라, 이게 척도다, 이게 캐논이다, 이게 정경이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의 철학이나 사고방식, 골로새 2장 8절에 이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무슨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이따위 논리적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100명 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목사부터 어떤 성도들까지 다 인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너희는 틀렸고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또 교회끼리도 배타적으로 돼버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진리가 아닌 이상, 이단이 아닌 이상, 지금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는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은 조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 12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제자교육을 잘 받았지 않습니까? 저자 직강,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교육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교육은 실패했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있었던 12제자는 실패했죠. 다 도망가 버리고 서로 시기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서로 경쟁이 되고 서로 배타적이었던 12제자가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12제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제3시인가요?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 먹인 사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죠. 12제자는 사복음서에서 하나 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에 실패하였던 사복음서의 그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 가장 먼저 나가는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고 배타적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유기체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일치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암만 성경 공부해보세요. 되나? 절대로, 내가 단언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교회 백날 해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대면 예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골로새 2장 8절 그대로예요. 자기의 무슨 철학의 시각,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 자기의 눈에 맞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교회사를 가지고 조직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왜 목사인데도 이렇게 이단적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똑같은 성령 충만 받으면 놀랍게도 12제자가 하나 된 적이 없었는데 120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모이면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통일은 조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나 예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통일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란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끼리도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 간에도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한다. 이 교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식구다. 식구라면 한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지. 그 집이 뭐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벽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전자 성전으로 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면 뭐다?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천교회가 성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개개의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식구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초로 바탕으로 틀을 삼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성전과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결단코 세속적인 철학과 또한 헛된 그런 인간의 그런 모든 문화와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하늘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것처럼 지어져 가는 우리 개개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